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이 주님이 예배하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 약속한 수요예배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은 것 같지만 결단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고난 속에 시험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기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앞서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뒤처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오직 보조를 맞추게 하여 주시며 눈을 맞추게 하시고 마음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로 드림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로 드림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나를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을 받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레레레레레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의 눈 들어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에 주어져 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11절 같이 못 읽읍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큽니다. 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가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달리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와 분열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을 또 야단도 치고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메시지로 이 고린도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항상 있다고 오늘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내용이 항상 고난과 환난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가 넘친다 또는 기쁨이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평강이 넘친다 이럴 때는 넘친다는 단어가 너무 좋지만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넘친다고 하면 참 듣기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냥 있다 그래도 힘든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사도인 우리에게도 이 환난과 고난이 넘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넘치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삶의 현실, 성도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4, 5, 6절 세 구절에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4, 5, 6절 세 구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계속 환난, 고난 이 말씀이 연속적으로 4, 5, 6절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고난이 있다고 말했냐면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은데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소망까지 끊어져서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9절 봅시다. 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까 8절에서는 살소망이 끊어졌다. 근데 9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한국에서 평안하게 살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었다 한들 환난이 있었다 한들 우리 북한에서도 고난당하다가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또 중국에서 계속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우리 자매님들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나에게는 고난이 넘치고 있다. 환난이 넘치고 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매님들도 저는 그게 뭔지 이해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이 뭔지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넘치고 있다고 이걸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구절은 찾았지만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 텐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말씀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고난 리스트를 한번 PPT로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고난 리스트를 한번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고난이 이렇게 넘쳤다고 하나 어느 정도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그 선생들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성도들을 교란시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참 사도다. 참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얘기하는 게 자기가 당한 고난의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2절을 보면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율법에 능한 자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일꾼인데 그런데 그걸 오히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걸 자랑한다면 나도 그들만큼 그 자격 요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에게 없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사도의 진짜 표는 고난받는 것이다. 고난과 인내와 표적인데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와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옥에 갇히기도 또 너무 많이 했고 옥에 갇힐 때마다 매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계속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9번까지 때려요.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양형을 하는 거예요. 조금 형을 깎아줘서. 그렇지만 40이나 39이나 죽기까지 맞은 건 매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그 태형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파선도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이죠. 계속 넘겨보세요. 여러 번 옛날에는 이제 배 타고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니까 뭐 럭셔리하게 여행하면 말이나 나귀 정도 타지 않았을까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대로 사도 바울을 핍박할 때가 있죠. 그런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나를 모함하는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말랐고 배고팠고 헐벗었고 근데 이것들도 다 고난이었지만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타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할까 염려함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냐. 너희가 믿음을 잃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 내가 애타지 않겠냐. 이 29절은 우리 송현 목사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뭐 팀장 중에 실족하면, 실장 중에 til족하면 우리 목사님은 밤잠 이루지 못할 거예요. 몇 년을 사랑으로 진리로 가르친 팀장과 실장도 믿었던 사람도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너무나 쉽게 무너진 걸 보면 진짜 애 같다고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80몇 명을 거느리는 목사님 마음도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수리아, 안디옥 수많은 곳에 갈라디아 가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장로들과 감독을 세워놓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께서 그들한테 충만하시기를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처럼 나를 모함하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나 히브리인이다. 나 율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나는 똑똑하다. 난 지혜롭다. 나는 이런 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나는 그들보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받은 이 고난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1장부터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축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아무리 환난이 크다 한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한들 하나님의 위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까지 당할 뻔했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몇 대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몇 대마다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버지시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시고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통 속에 너희가 애통할 수는 있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고난보다 하나님이 부으신 능력이 더 큽니다. 아멘. 위로가 더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오히려 이 고난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고난에 대해서도 계속 몇 절에 5절에 해당하면 이 짧은 11절에 있는데 자기 고난에 대해서 5구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넘치는지. 근데 이제 위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 11구절에서 지금 한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먼저 봤죠. 3절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했고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니까 나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그 당하신 순환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매일 넘치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다. 이 고난이 넘치는 것보다 위로가 더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의 말씀 볼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는데 너희도 나처럼 능히 그 고난 속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 경험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고난받은 자를 위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애통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예전에 내 처지같이 꼭 나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이 삶의 현실 속에, 이 시간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나의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때 딱 죽고 싶었지. 정말 내 자식만 아니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은 자만이 그 긍휼이 생겨서 긍휼을 받은 자만이 다른 자매님들의 아픈 처지가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듯이 내가 이 고난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다 망각하고 싶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마저도 다 재료로 쓰십니다.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우리 안에 그 쓴뿌리와 상처는 싹 없애버리시고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억울한 일과 정말 참담한 일과 사람으로는 당할 수 없는 일들, 짐승 취급처럼 받았던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겨지고 정말 피가 철철 흐르도록 고통을 받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 다 녹아버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찢겨진 십자가 속에 이상하게 내 고난이 녹아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이 쓰셨다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고난을 받았을까.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겪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 겪었던 아픔들이 이상하게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 예전에 겪었던 그 일들은 우리에게 삶의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험난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어진 사람이 돼요. 성숙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품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다가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가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너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못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지도 않은 일이고 그 일을 들을 때에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문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과부가 호라비 사정 알고 호라비가 과부 사정 안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자매님들끼리는 누가 속사정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암 환자가 많은데 암 환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가족 얘기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된대요. 이 일이 끝나면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가 안 된대요. 그냥 이상하게 시험만 든대요. 좋은 얘기를 해줘도 시험이 들고 뭐 이걸 통해서 뭐 자매님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 하나도 귀 안 들어온대요. 근데 암을 겪었던 사람, 당사자가 암을 겪었던 사람이 그냥 나도 암 환자였다고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된대. 그러니까 별말 안 해주는데 나도 암 걸려봐서 안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왠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응? 저 사람은 나를 공감해준다. 별말 안 해줬는데도.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고난을 안 겪었다면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난 리스트를 보면 예수님 다음에 제일 고난을 받은 사람 같아요. 차라리 예수님은 6시간을 미친 듯이 고통을 받고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난 리스트를 보세요. 평생에 매 맞고 굶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진짜 육체적인 고난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그 육체 가시도 하나님이 안 고쳐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기도해도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왜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저렇게 한 사람에게 고난이 몰빵됐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내게 이 고난이 넘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만나야 될 수많은 주님의 양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을 온갖 각종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의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난받은 그 고난의 경험으로 그냥 하나님은 위로가 사도 바울 통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9절 10절 한번 이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11장의 그 고난 리스트를 다 목록을 얘기해 준 다음에 12장의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내 육체의 가시가 벗겨지기를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아, 네가 그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는 안 구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벗겨달라고 다시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의 이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평생을 산다는 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시가 있고 지금 말한 공고와 핍박과 고난이 계속된 이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거를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거부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슷한 고난을 받으신 분들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 누가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고난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고난이 넘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견디기가 힘들다. 지금 이 오늘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능력과 위로로 나타나셨던 위로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고난을 능가하는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늘도 우린 내일도 모레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의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히 고난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리라.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강해지고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위로의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도 위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하는 자,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나눔 주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고난받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형제 자매를 꼭 하나로 들임에 있는 자매들만, 방에 있는 자매들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치매 중인 시어머니, 또 여러분이 자기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도 계속 그 죄로 인한 그 징계와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 하여튼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나는 어떻게 위로자로 서고 있습니까? 이 주제로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